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제를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구정 명절을 통해서 아마 일가 친척 또 가정을 방문하는 가운데 아마 많은 그런 현장들, 특별히 조상숭배, 제사, 또 성묘 하는 현장들을 많이 이렇게 목격하게 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확인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 그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해서 세상에서도 절기를 지키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무엇과 상관되어 있냐면 이건 바로 생명과 상관되어 있다 보니 축복과 상관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키는 교회의 절기들 세상 절기는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우상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고 귀신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내고 나면은 계속 어려움이 재앙이 개인 가정 가문의 후손들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절기는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복과 치유와 살아나요. 모든 어둠이 정리되어지는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언약을 잡은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딱 가정을 간다 할지 가문을 간다 할지 어느 딱 지역을 움직이게 되어지면 누가 초비상이 걸리냐 하면은
이 원수 마귀들이 그 지역을 묶고 있고 가문을 묶고 있는 원수 마귀들이 완전히 긴장합니다. 36개 주행량 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딱 가면은 도망을 가지만은 이 비밀을 모르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가게 되지면은 도망가려다가 뭐하죠? 도망 안 갑니다. 오히려 더 갖고 놀아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명절 주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상황, 그런 사건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들이 뭐가 느껴지냐면은 그렇죠. 이 세상 절기, 교회 절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간이 가다 보면은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제목이 뭐냐면은 항상 누릴 새 절기 응답입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모르고 살면은 산만큼 손해해요. 손해보고 산만큼 후회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요. 보이는 것에만 그 모든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가지요. 이 근본 문제는 첫째 죄 문제요. 둘째가 뭐냐? 이 사탄 문제요. 셋째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하고 출생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딱 주어진 문제예요. 아무도 이 문제에서 비켜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묶여서 인생이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 자체가 이미 잘못된 시작이에요. 삶만큼 계속 우한, 질고, 재앙, 저주가 터지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걸 빨리 해결 안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계속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일촉즉발 언제 사건이 터질지 전혀 예측 불하는 그런 불안한 삶을 누가 살아가고 있죠?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이 바로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인생이 저질렀던 죄악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인생 방황의 지옥의 문제를 단판에 끝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아담에게 바로 줬고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길이에요. 바라보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간이 저질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분이 누구시다? 가장 복된 소식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영접할 때 우리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단 말은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서 해방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뭐했다? 해방했느니라.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때 인생 모든 문제인 흑암과 재앙이 싹 떠나갑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의 문제가 싹 떠나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떠나갑니다. 이때부터 우리 자신에게 이웃에게 왜 원인 모를 재앙이 들이닥쳤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에 뭐 할 수?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가문들을 놓고 영혼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저들이 깨닫지 못하지만은 깨달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심령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거든요.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해 놓으면은 반드시 어느 시간표가 오냐면은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사건 문제가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뭐 탁 생각나게 돼 있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한 번은 말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역사는 누가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더 이상 원인 모를 문제 속에 잡혀갖고 우리 개인의 가정에 가문에 들이닥치는 이 우한질고 왜 터지는지 원인도 모르게 살아왔는데 원인을 탁 깨닫고 나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딱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의 선물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인간의 힘을 통해서는 0.001%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가장 복된 소식인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그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축복이 돼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치유해 버립니다. 나를 살려요. 그래서 계속 신앙 고백해라, 복음을 말씀을 묵상해라 한 말이 뭐냐 하면, 이 고백을 하게 되지면 어떤 일이 계속 나의 모든 생각 마음이 치유가 돼요. 내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요. 어두웠던 암울했던 우리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암울하고 어두웠던 인생의 삶이었는데, 복음을 받고 난 이후의 인생의 삶을 딱 되돌아보니까 이게 엄청난 뭐였어요? 축복의 뭐냐? 완전한 발판이었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죠. 왜 나에게는 아픔을 줬냐? 미리 나에게 아픔을 체험하게 한 이유가 뭐죠?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체험하게 한 거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알고 고난을 알고 자란 사람은 그 그릇이 큰 그릇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온실 속에 자란 사람은요, 조그만 문제 어려움 오면은 바로 그냥 원망불 바로 자빠져 버려요. 그걸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셔요. 절대 손해되는, 차별하는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에 걸맞도록 사건과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깨닫기만 깨닫으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복음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받았거든요. 우리가 받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애굽에서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천없이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뭐 똑똑함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구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생육 번성 축복이라는 그 약속대로 인구가 계속 번성되어졌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하는 순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바로가 완전히 두 무릎 꿇었거든. 왜? 누가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토록 언약의 백성의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바로가 계속 핑계, 9가지 핑계, 10가지 핑계가 계속됐거든. 잡아두려고. 결국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피 바르는 날 자기 장자 죽었잖아요. 짐승의 초태생 자기, 애굽은 완전히 거지 됐어, 거지. 그때서야 망해가지고 깨닫는다니까, 불신자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망하기 전에 깨닫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1%의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뭐 해봐요? 해볼 때까지 해보거든요. 우리 인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잠재는 눈이 어마어마하거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마음이 소위 말하면 바이러스가 심겨졌기 때문에 1%의 가능성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그래서 망할래야 망할수록 완전 망해버렸을 때, 그때 두 손 들고 거지들이 누가 교회 오잖아요. 또 부자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바닥 속에 완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돼 가지고 증인되잖아요. 그래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거부가 돼. 세상적인 거부는 소용없어요. 진짜 복음 안에서의 거부가 딱 되도록 하는 축복을 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감춰있는 비밀이에요. 유월절입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40여 년 완전히 인도받았어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들은 이루었습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에요. 이 세 절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광야 여정,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할 절기예요. 이건 과거 이미 지나간 절기지만은 오늘에게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절기의 의미를 바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항상 누릴 세절기 응답. 첫째, 세절기를 그래서 지켜야 돼요. 신명기 16장 1절에 17절 말씀 쭉 읽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대 절기로 아비벌이라. 아비벌. 이 아비벌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뭐 한 겁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뭐요? 이들이 빠져나왔거든요. 이게 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디 지켜야 되느냐? 지키는 장소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거기 봐,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짐승을 잡아서 자기 가족의 수에 맞게끔 짐승을 잡으면 됩니다. 가족이 적으면 이웃과 같이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성막이죠.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기간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게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뭘 우리한테 의미하냐 하면은 왜 누룩이 없는 떡, 맛이 하나도 없는데 왜 무교병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죠. 오직 예수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섞이지 마라. 복음을 섞는다 할지, 그렇죠, 뺀다 할지, 보탠다 할지 다른 것을 말한다.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오직 예수, 유월절 피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완전히 뭐합니까? 재앙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섞이고, 그죠? 빼고, 보태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계속 어려움이 와. 왜 어려움이 닥칩니까? 오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직으로 결론 딱 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날을 평생 잊지 말아라. 3절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섞지 마라 이 말이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 잊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그 과거를 절대 잊지 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왔냐?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고난, 말할 수 없는 게 고난의 떡을 먹는 거거든. 맛없는 음식을 쓴나물을 먹고 고난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절기는 축제와 의미가 있지만은 이 유월절은 고난과의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해방받는 그 절기니까. 구원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냐 하면은, 자, 8절입니다. 일곱째 날엔 성회로 모이라. 자,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온전한 주일 성수, 이걸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주일 성수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돼 가지고 그냥 예배 들어가서 가게 문 열어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왜? 주말이 대목이거든.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들이 놓친 거예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성도의 모든 삶, 주말 바쁜 거 다 알고 있어요. 안 채우느냐? 채워져요. 중요하거든. 여러분이 오직으로 결론 딱 내리면은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 손에 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30, 60, 100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하니까? 섞어치기 하고 계속 보태고 우리 생각을, 계산을 집어넣으니까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잖아요. 될 듯 될 듯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7절을 지키라.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되는 거죠? 777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777이 49일 동안 777이 시작이 되는 거죠. 기간을 정해놨으면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 이후에 드린 절기입니다. 9절에. 그러니까 6월절은 곡식을 이제 딱 씨앗을 뿌려가지고 봄에 우리 달로 말하면 3, 4월이에요. 딱 봄입니다. 봄. 이때가 지키는 6월절 절기거든요. 6월절이 마치고 나면은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오순절까지 맥주절이라 그러죠. 이 7월 달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7절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이건 축제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10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억지 예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7주 동안의 삶을 생활하는 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따라서 말하는 거라. 자원해서 힘을 헤아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오라. 그런데 누가 같이 드리라고 말씀해? 11절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꼭 레위인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랬죠.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7.7절을 드리는 6월절은 그게 없어요. 7.7절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과 모든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면서 절기를 지키라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막입니다. 예배당 와서.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똑같이 이야기하죠.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너희들이 해방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6월절을 기억하고 구원의 놀라운 비밀. 6월절을 기억하고 7절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초막절을 지키라. 6월절은 과거 절기, 7.7절은 현재 절기입니다. 오늘의 절기예요. 초막절은 미래 절기입니다. 13절, 17절. 자, 13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거냐.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창고에 저장하기 전에 뭐 하는 거죠? 드리는 절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품성에 거둬들인 그 기쁜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혼자 기뻐하지 말고 온 이웃들, 노비들, 과부, 객 다 초청해가지고 맞아요. 페스티벌 하라는 거예요. 축제의 페스티벌 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잊지 않도록, 그렇죠. 애굽의 종대에 잊지 않도록. 자, 너와 똑같이요. 14절, 15절 똑같이 말합니다. 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 미래 절기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놨습니다. 복을 줄 것이니까 너는 온전히 뭐 해라? 믿고 즐거워해라. 감사드리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세절기를 지키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세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지켜야 됩니다. 그냥 절기 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자, 6월절은 어떤 의미죠? 구원입니다. 구원. 어떤 방법을 써도 애굽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피 바르는 순간에 이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완전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떻게 구원받았죠? 피 바름을 통해서. 우리 가는 곳마다 여러분 피 바르셔야 돼.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산업 현장을 가든 피 바르고 시작하세요. 피 바른단 말은 뭐죠?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라 이 말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 제물이 되게 해서 오셨다.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여자 유손을 보내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육신 시키사, 그렇죠, 3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값, 사탄의 모든 권세, 지옥의 모든 배경 완전히 끝을 내버렸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 구원 속에 감춰져 있어요. 유월절 속에 감춰. 그래서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통과 안 하면 나머지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바로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77절입니다. 77절은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죠? 예수님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지 약속했거든요.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제1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제2보혜사예요. 제2보혜사를 약속했는데 그분이 언제 왔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임해버렸거든. 온다고 했는데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40년의 광야 여정을 쭉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완벽하게 뭘로? 성령으로 인도, 동행, 인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들을 광야 여정 속에 하나도 모자람 없이 풍성히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면서 인도해 줬어요. 이걸 뭐 하지 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동행, 함께하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혹시 모자란 가 있을까 싶어갖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광야 여정 중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필요한 것 다 채워졌어요. 이걸 직접 이들은 두 눈으로 보면서 광야 여정을 걸어왔거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24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간다고 여러분 믿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열심히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평안 항상 누려요. 인식 안 하는 사람도 항상 인상이 그려집니다. 너무 힘들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의 동행, 인도, 역사 이걸 한순간도 뭐 잊지 말고 감사라 이 말입니다. 감사. 세절기 의미.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미래절기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국 가야 할 바로 종착역, 천국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미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한테 임했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현장에는 쫙 깔려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다 돌아와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꺾인다고요? 흑암의 세력이 다 꺾인다 그랬어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눈치채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40일 동안 누구한테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한테 이걸 가르쳤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랬죠. 나라는 첫째 뭐가 존재해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첫째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둘째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누가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는데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너한테 다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 원수에 다 넘어가 버렸거든. 마귀 백성이 돼버렸어요 지금. 딱 마찬가지 다 뺏겼다니까. 불신자들이 금사라기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있는 거야. 세상 임금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니까.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되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 그래서 오시자마자 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초막절 결국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중요한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누구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겼냐?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 속에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미래절기는 우리가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우리를 딱 세워놨잖아요. 우리 학교 살리고 직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가는 모든 현장 살린 증인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확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겁날 무서운 게 없잖아요. 죽으면 천국, 살려두면 세계복음화. 얼마나 확실합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어디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재료가 뭐냐? 이 세상에서 보내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집을 짓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 의식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열심히 의식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마지막 뭡니까? 자기 이름 하나 남기고 인생 끝. 종치는 태어나다, 먹다, 죽다, 먹다, 싸다, 죽다, 가다, 어딜 가서 영원한 지옥 떨어지잖아요.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뭐합니까? 자, 먹으면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났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어요. 뭘 위해 살아갑니까?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 달라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영적인 것을 바라봐라.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게 뭐라고요? 천하주고 살 수 없는 한 영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뭐냐? 이 콘텐츠. 가장 중요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게 천하보다도 귀하다. 제국보다, 강대국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야 사실은. 그 나라를 뭐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확장해 가는 일에 우리가 뭐 동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우리 성도 개개인이 얼마 이 동역자들이에요. 한번 옆에 계시면 축복해요. 동역자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바라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고백하세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우리 동역자라니까. 예배도 약하게 보이죠. 부족하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이고 넘어지고 잘 자빠지고 불신앙도 잘하지만 예배도 우리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보장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항상 누려야 할 세절기 응답이 뭡니까? 첫째 보니까 모든 남자는 1년에 뭐예요? 3번씩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자, 여기 몇 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네. 자,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와야 돼요. 어디에? 이 성막에. 구약엔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에 와야 됩니다.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말 나오잖아요. 예. 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세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신분 권세를 뭐해라? 누려라. 주신 축복을 누려라. 크게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 잊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하루에 3번 딱 절기를 정해놓고 먼 데 사는 사람들은 뭘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뭐 돈으로 바꿔서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어디 와가지고 그 성막에 와가지고 사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었거든. 뭐 중심, 복음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키가 3번씩 나오라는 복음 놓치지 마라. 구원의 은혜 놓치지 마라. 성령의 동행 인도 충만 놓치지 마라. 뭐 놓치지 마라?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 이거 놓치지 마라. 전도 선교 놓치지 마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두 번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나와서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됩니다. 뭐 중심으로 해라? 복음 중심이지만은 반드시 교회 중심, 예배의 중심의 인생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예배 중심의 인생.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그동안에 부어줬던 응답 축복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포럼하고 영광 올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뭐에 대한 산업에 대한 축복, 경제 축복을 약속하면서 이건 뭐가 연관되어 있죠? 전도 선교와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업이 있습니다. 산업이 있어요. 이 산업을 통하여 뭐 빼앗긴 모든 어둠 경제, 흑암 경제로 꾹간 경제, 빛의 경제 다 되찾아와라 이 말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놓고 계속 말하는 걸 도전하라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성도는 항상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현장에서 누려야 돼요. 오늘 누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게 미래 주실 응답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가정에서 예배단 쌓고 또 개인 혼자 있는 현장에서 그 예배단 쌓고 항상 감사 예물을 들고 나와야 된다.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항상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정식기도, 말씀을 잡고 만남과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고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들려오는 소식들 기도로 계속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불신앙에 안 빠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는 답을 찾아내는 집중기도의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사건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거 자꾸만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답들을 탁 찾아낼 수 있다니까. 이걸 한 번 맛을 보고 두 번 맛보고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 문제 만난 사람에게 답 정확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맞아요. 플랫폼. 내가 플랫폼이거든. 우리 글로벌 제작계 성도 개개인분이 다 플랫폼이에요. 뭘 살리는? 파수망대. 현장을 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으로 파수 보낼 때는 현장에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들을 저들의 영적 상태 잘 분석해가지고 저들의 필요가 뭔지를 찾아서 우리가 딱 기도해서 뭐 해주는 겁니까? 영적 안테나 답 주는 거예요. 안테나는 것은 전파를 쏘는 거잖아요. 영적 안테나 계속 전파를 쏘는데 그 전파에 뭐가 주파수가 맞을 때 뭐가 돼요? 탁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마로 언제 네마가 다가오느냐 그래.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시간표가 있다는 네마. 영적 안테나 역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계속 뭐예요? 전달해 줘야 되는 역할. 직접 전달해도 되고 SNS를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전도지를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 딱 전달해 주는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때 뭐가 계속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 그래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소통되는 그런 멋진 인생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감사, 우리 가는 현장마다 감사의 단을 쌓는 그런 멋진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6월절인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매 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77절인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을 매 순간 오늘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초막절인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항상 기억하고 전도 선교에 도전하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가는 곳마다 감사의 단을 쌓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여 답을 주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